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죠. 이미 10장, 9장 이렇게 보면 그걸 조금씩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방향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에는 그의 생존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온전하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솔로몬의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의 모습은 또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과 북이 온전하게 이렇게 통일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통일된 모습으로 이렇게 정치하는 통치하는 이런 모습들은 많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솔로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 남쪽에서는 하닷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서는 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닷을 일으키고 르신을 일으켜서 남북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남쪽에서는 이제 하닷, 북쪽에서는 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한다면,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습니다.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내부적으로는 이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뒤로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족속이죠. 그는 에브라임 족속. 여기서 이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에브라임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북쪽을 우리가 좀 압축해서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10개 지파로 모여지게 되는데, 가장 큰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수르아임 과부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 여기서 보면 신하의 아들이고, 지금은 그 신하도 죽었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것 외에는 이 배경이 지금 뭐 왕을 대적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군사적 배경,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가 눈에 확 뜨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합니다. 밀로를 이제 건축하고, 여러 도시를 건축했었잖아요. 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이제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미 그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출신적인 배경을 우리가 뒤로 한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배경 이거는 약하지만 여로보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맹하고 또 어떤 리더십도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점이 있다면 요셉 족속의 이 감독 일을 맡은 적이 있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앞에서 지금 대적자로, 내부의 대적자로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그 즈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이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새 옷을 입고 그 두 사람만 있었다. 근데 아이야가 갑자기 그 12조각을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을 찢습니다. 그리고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옷을 찢어서 실제적으로 보이고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제 더 선명하게 뭐 하면 시청각 자료라고 볼 수 있죠.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너무 와닿잖아요. 새 옷을 찢어서 이제 12조각을 만들고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지금 옷을 찢어 12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10조각을 주는 이런 어떤 이 실제적인 이 모습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보다 분명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삶의 이 본을 보이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만 하셨다면,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우는 모습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사로의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미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같이 우시는 이런 모습들은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분의 행동이었죠. 지금 선지자 아이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 분명한 확신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당부하는 것 너가 다윗의 길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말로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이 전달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존경하는 그 왕으로 지금 그리고 다윗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여로보암 속에서도 이 다윗에 관한, 솔로몬은 아니지만 다윗에 관한 이 존경의 마음들이나 아니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종의 지금 그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영웅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틀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이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이 결국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 신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마음이 돌이켜,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후궁으로 솔로몬이 맞이했던 그 여인들의 그 가져왔던 우상들, 거기에 마음을 하나 둘씩 이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을 섬기게 하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우를, 정말 미련함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보면 나를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이 이방신들, 이 이방신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경배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버리고 나면 우리가 다른 신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이제 뭔가 종교를 가져야 되는 이 마음으로 이제 변질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이 종교성을 버리진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 DNA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길, 이 길로 가지 못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길을 가더라도 나중엔 다 통한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들을 얼마든지 섬기다 보면 거기에서 뭐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다 만난다. 산은 등산로가 다 다르지만 정상에 오르면 다 만나는 것처럼 다 만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기에 이 정직함을 버리고 율례와 법도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 이 버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림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버림, 하나님을 버림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에는 파생되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다른 신을 경배해. 이것은 꼭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죠. 주님의 길을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이것을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율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여기서 보십시오. 보면 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인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다른 신을 경배하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 빗대서 우리가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이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으로 해서 이 이제 교회를 떠난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종교성, 어떻게 보면 이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결국 다른 신, 그리고 이단, 또 이런 사이비 이런 것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벗어나게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나중에 정상에서 만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뭐 착한 일, 좋은 일하라고 가리킨다. 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른 길을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난다. 길은 다 통한다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간다. 길이 항상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길은 우리가 갈라졌던 그 길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절벽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낭떠러지로 이끌잖아요. 율례를 행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반전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이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내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종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여로보암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에 신실하신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36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새겨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여로보암이라면, 이것은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찢겨지게 되는 것은 결국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솔로몬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이 의미의 의도는 뭐겠어요? 다윗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왕이 되되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고 그리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새겨 듣고 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아마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속에서 아마 뭐 성경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이 영원하진 않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깝죠. 여로보암이 그 속에서 정말 뭐 큰 용사일지는 모르지만 이 들을 줄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 이 지혜 없는 것은 결국 그에게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신실함을 다윗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다윗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자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그게 뭐겠어요? 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그 다음에, 내가 왕이라고, 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다음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합당한 일을 행하며 다윗의 행함 같이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함 같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행함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명령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따라와야죠. 마음이 없는 행함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 행함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던 결국엔 우리가 여로보암을 죽일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죽이고 내 죄악을 죽이게 되고 이것은 결국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을 때 다윗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웠다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 솔로몬은 미련하게도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길을 갔어요. 사울의 다윗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기회자는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울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여로보암이 대국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에 솔로몬이 죽기까지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40년을 통치하고 결국에는 그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똑같은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도 그의 삶의 40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행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또 하나님의 빈자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임하신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의도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헤아림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